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고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묘사하는데요. 만군의 하나님, 목자, 왕, 아버지, 포도원 주인, 농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표현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양떼를 치는 목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고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과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의 마음이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왜 요셉이 등장하는가? 여기 나오는 요셉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둘로 나뉘어졌는데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남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면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요셉 지파였죠. 이 여기서 요셉 지파라 하는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런 연유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요셉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 되신 하나님,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 문제가 생긴 이 요셉이라는 양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이들은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목자셨습니다. 그러나 요셉,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을 간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지요. 이 모든 상황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노하심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이미 눈물을 먹고 마시며 이웃 나라들 사이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만하면 충분히 벌을 받았고 뉘우쳤으니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간청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족함이 없는 다윗과 눈물의 양식을 먹는 요셉.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들이지만 결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따랐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떠났지요. 이 차이가 풍요함과 궁핍 그리고 평안과 진노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눈물의 양식을 먹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 당장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또 늑대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또 고집부리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 양과 같은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그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도 있고 기도의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을 찾기 위해서 또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더욱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우리 나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그런 기도의 자리, 또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찾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